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어떤 내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자의 이 마음과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장부터 막 25장까지는 주구장창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똑같이 1장부터 39장까지 멸망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사야는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그냥 85%가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에 관한,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텐데, 이것들 보노라면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보이지 않게 항상 겸손해지는 것 같고, 또 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막 주님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에는 요엘서를 중심으로 함께 이제 개론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이제 2주 정도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책인가, 그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소명을 기록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는 그 소명장이 가장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먼저 소개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20살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제 횟수로 계산해 보면 40년 동안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고, 그는 자신이 실제로 남유다가 자기의 눈앞에서 멸망되는 것까지 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제 소명의 장이 1장인데, 그 1장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소명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택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또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돼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쩌면 이제 이 사람이 쓴,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선지서의 전체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핵심 구절이 바로 1장에 있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언급되는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핵심 말씀들이니까 꼭 표시를 해놓으시고 하면 예레미야를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1장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들을 이게 다 잡아주는, 또 예레미야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하나님이죠,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웠다. 이 세우단 말이 히브리어로 이르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갖고 오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역들을 7가지 단어로 정리하는 거죠. 첫 번째 단어가 세웠다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힌트를 줬죠. 자, 뽑고, 그 다음은 또 뭐죠? 파괴하고, 그 다음엔요? 파멸하고, 그 다음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 뽑고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특히 남유다를.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남유다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내연의 내용이 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애누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죠? 건설하고. 건설이란 건 뭐예요? 파멸하는 게 아니죠.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건설하고 또 뭐예요? 심게 했다. 심는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면서 뭔가를 심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이 두 번째 건설과 심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남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0절 하나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가, 심지어는 그 예레미야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좀 유별나죠. 내가 너를 통해서 그냥 멸망하겠다가 아니고 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리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자, 예레미야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항상 선지자들의 이 딱 틀을, 예언의 틀을 보면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항상 심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항상 심판이 있고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결국은 끝은 뭘로 항상 끝났어요? 회복과 이제 위로로 끝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이고, 이제 26장부터 52장까지는 크게 보면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똑같이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예레미야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 그 가운데 특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결이 좀 달라요.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예레미야의 예언이 우리가 확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알고 읽어야 예레미야서 1장부터 15장까지 읽을 때 어려워도 이거는 그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핵심 구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했는지, 예레미야 전체 예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예레미야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11장 9절 10절에 어떻게 기록하겠냐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반역이 있대요.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은 그 반역의 내용을 봤더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와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귀향하라, 내게로 귀향하라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귀향을 하는데 어디로 귀향을 해버려요? 선조들의 죄악으로 귀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귀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너희가 돌아오려면 나에게 돌아오라 했던 예레미야의 선포가 딱 그거예요. 돌아와도 문제인 게 잘못된 곳으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선조들의 죄악과 다른 신들을 따라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외치고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오지 않게 되자 뭐가 끊어졌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자, 누가 깨트린 거죠?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렸다고. 여러분, 그럼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단 너희가 내 말을 지금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언약, 계명들을 내가 말하게 될 텐데 이것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또한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내 말과 내 언약의 내용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쫙 설명하신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자, 이제 도장 찍어. 약속했어? 그 약속을 지금 누가 깨버린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깨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약속을 깨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약속을 깨트렸단 말은 그 약속이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 그 도장 찍은 계약서가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는 아무런 약속과 언약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너희와 나와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깨버리고 이제 그러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를 내릴 텐데 그게 뭐냐면 네 모든 땅이 폐허가 될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설교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이미 제가 숱하게 많이 했지만 선지자가 자신의 글 가운데 처음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최초입니다. 네. 요걸 바탕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초로 70년이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고요. 자,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포로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이 바벨론의 칼이죠. 내 눈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것이 뭡니까?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죄의 징벌이죠. 자,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1장 10절에 봤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또 예레미야는 또 다른 것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겠다는 내용이 이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몇 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어디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와 포로 이후의 귀환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포로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예언해요. 자,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아까 이미 파괴해버린 옛 언약이 이제 완전히 폐기 처분돼 버렸잖아요. 끝나버렸고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언약으로 묶인 관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7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 어떤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심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고 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벨론 70년간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70년의 포로의 목적은 그냥 거기서 너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언제나 뭐예요?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리자면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재미있게 상황으로 표현해 보자면, 오늘날의 상황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은 죄, 그건 아무리 빨아도 그 당시의 표백제 과정에는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그 죄를 뺄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뭔가,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캠프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막 캠프 많이 가잖아요. 뭐 수련회 같은 그 캠프에 가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막 하나님 영접하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비전을 발견하고 이런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가 빼도 지지 않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의 캠프를 준비하겠다. 그 캠프가 이름하여 무슨 캠프예요? 포로 캠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정으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포로 캠프를 준비하셔서 진홍처럼 주홍처럼 빠지지 않는 너희 죄를 양털과 같이 깨끗하고 희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캠프를 가야 하는 겁니까? 피해야 하는 겁니까? 네? 안 가면 어떡하시려고? 안 가면 그냥 다 죽어요. 이미 멸망은 심판이 됐어요. 결정이 났어요. 자, 가야죠. 가야 뭐가 있어요?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그 캠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캠프는 비록 힘든 70년의 캠프였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랬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회복 캠프를 만들었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캠프를 우리가 가야 된다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안 간다고 거부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그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 캠프를 가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무조건 항복을 해야, 바벨론에 손을 들어야, 우리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들에게 투항을 해야, 그렇게 끌려가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와 다른 멸망의 선포는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안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한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멸망해야 된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멸망해서 뭐 일찌감치 손 내밀고 그냥 묶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이제 북한이 쳐들어올 때나 내지는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뭐라 그럴까요?
이런 내국노.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나라를 팔아먹을 놈 같으니라고 막. 세상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원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바벨론에 망해야 됩니다. 빨리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유다 백성들 보기에는 꼴보기 싫으냐.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멸망 심판의 예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는 여러모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그래서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단순히 그는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해서 흘리는 그 눈물만 흘렸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4장, 5장, 6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자신의 슬픔, 자신의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그가 흘렸던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뭐냐?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조차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조차 못하고 그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저만 이 노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죽을 거란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웃고 즐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첫 번째 눈물은.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9장 1절에 한번 보았었잖아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혼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자신의 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자신의 딸처럼 바라보면서 정말 내 머리통이 눈물통이 되고 내 눈이 수도꼭지처럼 눈물꼭지가 돼서 이 머리통으로부터 맨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물이에요. 그 슬픔의 탄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흘렸던 두 번째 눈물은 뭐냐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남유다 백성들, 뭔가 회복 가능한가, 뭔가 다른 처방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들에게 남은 처방은 다른 게 없어요. 멸망당하는 것밖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처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사실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두 번째 또 울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 나라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는 뭐 그거 아는 게 뭐 대단해, 자기도 같이 망할 건데
예레미야가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막 눈물의 수비꼭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멸망은 얘기하면서 그가 웃으면서 얘기했겠냐고요. 울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정말 죽음 문턱에 있는 그들을 볼 때, 의사가 진단하는데, 제가 새벽에 그래서 의사 비유로 표현을 했는데, 그들을 진단할 때 이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돌릴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처방은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눈물, 그가 흘렸던 두 번째 눈물은 바로 이거였죠. 그렇다면 마지막 예레미야가 흘렸던 세 번째 눈물은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나마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린다는 그 새 언약의 비전을 받고, 그래 여러분 갑시다, 빨리 우리가 바벨론으로 갑시다, 그 바벨론 캠프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떨어버리고 와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것을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요, 미친놈,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을 놈,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가하는 그 핍박 속에서 흘렸던 눈물이 세 번째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나돗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도 그렇지만 작은 마을에 예레미야 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온 동네 다 알죠. 예레미야 이름도 무슨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높이시겠다, 세우시겠다, 와 잘될 놈이네, 클 놈이네, 다 소문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음모를 꾸미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예레미야 1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자기가 끌려서 도살장에 가려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발매하라. 여기서 그 나무는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나온 예언을 말해요. 예레미야와 그의 예언을 함께 어떻게 하자? 박살을 내버리자. 그래서 완전히 그를 더 이상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어느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이런 예레미야 같은 매국노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완전히 죽이려는 그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 사실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릴 적 동무들, 도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또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내몰면서 죽이기 위해서 예레미야 18장에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 구덩이를 파죠. 그 구덩이를 파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묻어버리려고, 죽이려고. 실제로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러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호소하는 고백이 바로 18장에 또한 나오겠죠. 온갖 수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울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뭔 죄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말 저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표를 던지죠. 성경에 사표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레미야를 달래죠. 그리고 그 예언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조롱을 받았는지 예레미야 20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파멸과 멸망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내가 침묵하겠다고, 그렇게 침묵하려고 하니까 이어지는 20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멸망해라, 멸망당해라, 멸망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멸망당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멸망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냥 그만하려고 침묵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머리가 깨질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고 또 선포하고 또 부르짖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그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눈물의 기도가 뭘 멈추게 합니까? 눈물의 기도가 뭘 멈추게 할까요? 좀 가끔씩 많이 썼는데,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사역이 결국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흘려야 될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항상 이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잊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뭐냐?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예언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자칫하면 그 70년의 기간이 완전히 절망과 낙심의 기간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 그 70년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새 언약을 주시고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그는 바벨론에 갔어요. 그 캠프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닦으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소망의 씨앗이 돼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자라나서 결국 그들이 그 희망을 안고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 속에서 사역했지만 그가 흘린 눈물은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어쩌면 그가 흘린 눈물은 자신의 눈물이 아니라 큰 아픔 속에 망가져버린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슬픔의 눈물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고통당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은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끝까지 조롱당하시면서 핍박당하시면서 결국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흘렸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가장 값진 눈물이었고 가장 보배로운 희생의 눈물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눈물이었고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기쁨을 바라보는 감격적인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를 잘 아는 시편 기자가 그 바벨론 포로의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린 눈물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반드시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씨앗으로, 그 눈물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과 소망과 희망의 씨앗으로 심으셔서 반드시 그 눈물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물을 피하고 싶고 그 눈물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이 쓸데없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고, 값진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서 흘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밖에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회복과 또한 위로로 우리를 바꾸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을 통해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어떤 핍박과 조롱과 눈물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므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밖에 없을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과 약속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욕심만 채워가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쏟아야 할 눈물이 있다면 그 가치 있는 그 눈물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흘리게 도와주시고 그 눈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눈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더욱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귀하고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며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